야고보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는 인내하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구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첫 번째,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구성원들에게 너희들의 자격 또 너희들의 신분,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가 바라보기에 초대 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 눈에 보이는 그러한 계층이라면 계층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 차별이라면 차별이 이렇게 눈에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의 나눔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는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교에 소속되어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기독교로 개종했다라고, 특별히 예수 공동체에 편입된 사람들은 유대교 내에서 환영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어떤 모임을 보아도 오래된 모임일수록 그 모임의 중심 세력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그 모임의 중요한 사람이었고, 그러면 아버지가 또 그 모임의 중요한 사람이고, 그 자녀는 당연히 그 모임에서 주목받고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임에 새로운 사람이 끼어들어가면 그 사람은 좀 배척을 받기도 하고 따돌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원래 있던 이 공고한 카르텔이 그를 밀어냈죠. 들어온 핵심 멤버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야고보가 보기에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흘러들어온 변심한 이 개종을 한 많은 사람들 중 유대인들 중에서도 자신 안에서 스스로 무리를 지었고 구분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것이 돈에 관련된 것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초대기 기독교 공동체의 성도들이 늘어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집사들을 세웁니다. 세우는 이유는 자신은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테니 행정과 구제,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들을 전담으로 좀 해라 하고 집사님들을 세웁니다. 그 정도로 사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에 방해가 될 정도로 초대교회에서는 이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했고, 또한 초대 공동체 안에 교회 문제가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 중에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너희 동족이라고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 공동체로 들어온 과부들은 잘 도와주고, 우리는 이방인이었다가 기독교 공동체로 들어왔는데 왜 차별하느냐, 이렇게 그 공동체 안에서 과부들조차도 왜 차별하냐, 이것이 문제가 되어 사도가 글을 써서 공평하게 하라 이렇게 할 정도로 문제가 되었죠.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일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그 세상에서 성공한,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물질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가난한 자들이 하지 못하는 헌신과 일을 감당하면서 그 중심에 빠르게 접근하고 상대적으로 또 소외받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을지 모릅니다. 교회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람을 나누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야고보는 첫 번째로 이 가난한 사람들과 스스로 돈이 많고 부하다는 사람들을, 즉 중심에 있는 사람과 외곽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1장과 2장
쭉 들어가다 보면 2장에서도 서로 차별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초대교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이 기독교 공동체에서 이 신분에 대한 차별과 물질에 대한 차별이 눈에 보일 정도로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야고보는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라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시험은 잘 살려는 모든 욕심에서 시험이 온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죠.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 이 물질적 부함만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부하려는 자들은, 즉 재물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 특별히 세상의 재물을 움켜쥐려고 그것에만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그 욕심이 자기를 찔러서 뒤로 물러가게 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그 마음 때문에 시험과 올무, 정욕에 떨어지고 침노하게 되고 결국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를 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돈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 인색하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긁어모으려고 한다면 그는 바른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죠.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낮은 형제는, 여기서 낮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빈곤해 있는 사람입니다. 낮은 형제, 스스로 가난 때문에 스스로를 낮게 여기고, 즉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뜻하죠. 자타가 저 사람은 돈이 없어. 그래서 그 모임 안에서 아웃사이더로 밀려버린, 바깥쪽으로 스스로 본인 스스로 비천해진, 이 돈의 문제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장벽을 느끼고 있는, 본인 스스로도 그런 기분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너희는 높다. 그리고 그 높음을 자랑해도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돈이 없어 스스로 비참함을 느끼고 그 중심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웃사이더로 외곽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높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성도들이 왜 높은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높다라고 하는 것인가? 돈이 없어서 비천하다라고 느끼는 이들에게 너희는 높으니 그것을 자랑해도 좋다라고 야고보는 왜 고면하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높다라는 것이죠. 즉 스스로 낮아져 있는 자존감을 야고보는 높여주고 있습니다. 자랑해라 라고 말할 정도로 너희는 세상적으로 가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되었으니 그것보다 더 자랑할 만하고 높은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이니 너희들은 높은 자이다 라고 야고보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너희는 충분히 높은 자이고 자랑할 만하다. 그러기에 세상적으로 물질이 부족하여 스스로 비천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당부이죠. 또 마지막은 가장 귀한 보배를 소유했으니 너희들의 높음을 자랑해도 된다.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가장 귀한 것을 너희들은 들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정없고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왜 여기서 자꾸 은과 금과 비교할까요? 그것은 가졌다고 생각하는,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 물질과 비교해서 너희들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 이 놀라운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자랑할 만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참 생명, 즉 영생이 너희에게 있으니 비천하다고 스스로를 낮추지 말고 너희는 높은 자니 충분히 자랑해도 된다, 권면합니다. 반대로 부한 자는, 10절에 보시면 부한 자는 이라고 말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부자들이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낮아짐, 너희는 높지 않다,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교만해지고 쉽고 자만해지기 쉽고 형제를 깔보기 쉽고 교회 안에서도 대접받으려고 하기 쉽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소위 돈이 많고 성공했다는 것을 교회로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로 복음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복된 삶이나 그것을 세상에서의 복을 하나님의 복, 즉 교회에서의 복과 연관시켜 자랑하는 것은 믿는 형제들에게 결코 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겸손의 모습으로 보여줄 수 없고 비춰줄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자랑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것을 연관시켜서 나는 복을 많이 받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또 세상에서의 그 돈을 가지고 누리는 그 부림과 섬김을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입니다. 그들에게 야고보는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비천하다라고 말합니다. 즉 세상의 성공을 상징하는 물질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 그대로 다른 이를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구별하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한다면 너희들은 추하고 비천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왜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나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비천함으로 오셨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좋은 말로 포장하기에 다윗의 자손이고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 근본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말하면 족보는 다 있지만 이 족보대로 올라가면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인 것이 맞지만 사실상 그들은 변변히 살 집도 없어서 땅 한 평도 없어서 마국간에서 그리스도를 낳았고 또한 베들레헴이라는 빈민촌에서 할렘가에서 예수님을 성장시키게 했고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킬 만큼의 형편이 되지 못하여 그의 직업을 아버지와 같이 목수, 가장 천한 직업 중 하나인 목수로 삼게 했습니다. 설상가상 아버지 요셉은 일찍 세상을 등지고 맙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설명하고 그의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족보를 하나하나 기록하며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면 다윗의 후손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실질적 가문은, 실질적 그 족보는, 그 상황은 가난한 사람이었고 비천한 사람이었고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돈을 좀 다른 이들보다 많이 가지고 있다고 교만하냐? 예수님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장 비천하고 가장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가문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겸손을 배워라 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낮아져 사람들의 종이 되신 것처럼 스스로 너희들도 낮아져 형제들의 종이 되라.
야고보서가 그것을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절을 더 11절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꽃에 비유하면서 시간이 지나 하나님이 그것을 시들게 하시면 얼마나 추하냐, 너희가 그것을 빼면 얼마나 추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물과 명예와 권세는 풀과 같고 풀의 꽃과도 같은 것으로 하나님이 취하시면 추하게 된다. 즉 그거 가지고 교회 안에서 교만하게 또 자랑하지 마라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11절에서요 누리는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밝혀줍니다. 즉 스스로 비천하게 여기는 가난한 자들에게도 물질이 중요하지 않다, 너희는 참으로 귀하다, 자랑할 만하다 라고 그들을 세우고 위로하고 있고, 또 물질을 가지고 부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그 물질을 빼면 참으로 비천하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겸손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그 모습을 본받아 너희도 섬기고 세상의 것을 움켜잡고 그것을 자랑하며 사는 어리석은 신앙인이 되지 마라 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지금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경고의 말씀이며 또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하는 성도의 바른 모습이죠. 혹여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기도하시면서 스스로 비천하게 여기지도 마시고 교만하게 여기지도 않는,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세상의 것을 가졌다 못 가졌다는 중요하지 않은 것임을 알고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인 참으로 귀한 보배를 다 소유한 자로 감사하시면서 기뻐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